드디어 이제 체포되시기 직전이죠. 뭐 체포보다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이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혼자서 기도하시지 않고 부족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도 옆에서 함께 끼어서 12명을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 중에서 특별히 몇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한 곳에 머물고 또 더 높은 깊은 산중이겠죠.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시면서도 기도가 필요했고,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힘이 되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도할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주님이 이런 소위 말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지경에서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죽음을, 이 고난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운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데, 그렇죠? 이게 기도인데, 우리 기도는 아버지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만이 그냥 쏘아 올리는 거죠. 난쟁이가 공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것처럼, 연을 하늘 높이 날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 주구장창 쏘아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 우리가 계속 이어갔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613가지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건너오면 그보다 훨씬 더 원행적인 모습으로 다 제시가 됐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언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언제 저는 이름을 7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7절 38절에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잠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왔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합니다. 이를 보신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만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안해 사는 거 아닙니다.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은 원하죠. 이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를 겁니다.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냐고 묻고, 그런데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주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죽는 자리까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잖아요. 죽음이, 그리고 또 큰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냥 하룻밤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네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너를 따라주지 않을 텐데 어째 자고 있느냐. 깨어서 기도하거라. 그래서 보통 우리 새벽 기도나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못 한다 그러는데,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나중에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육체의 한계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어떻게 또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39, 40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다시 잡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죠. 예수께 할 말이 없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주님 다른 거는 고사하고 한 시간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 이 어리석음, 결핍. 예수님께서 세 번째 41절 42절에 다시 와서 제자들을 보니 졸고 있습니다. 주님이 됐다. 이제 자거라. 잠시 눈을 붙이라. 좀 이따 내가 이제 잡혀갈 텐데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있거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질 걸 아시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다 부인하고 할 걸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뭔가? 주님이 팔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갈릴리에서 이들을 다시 만날 때는 그들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십자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양떼를 능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젊어서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지가 원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해놓고 좀 불리하면 하룻밤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인간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골백번도 자기 자신을 후인하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족한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우리 성에 차지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하도 술을 많이 드시고 술 버릇이 나쁘셔가지고 술 채우면 온 집안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장독 다 깨고 그러고 난 뒤 다음날 와서 또 장독을 사오고 어머니가 어떻게 말리다가 뒤로 나자빠져서 실신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어머니에게 그때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돼도 동생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 모시고 도망을 가면 제가 먹여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한번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아버지 없는 대로 도망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정색을 하고 저를 꾸짖으면서 야 이놈아, 어째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노? 네 아버지가 예수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새롭게 될 수가 있단다. 제가 그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아버지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님 때문에 신앙이 좀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버님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결국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아버님이 돌이켜셨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참 재밌겠습니다만은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그 믿음의 원조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참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를 후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쫓는, 아니 주님 가신 길을 계속 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주님 소원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발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